1월날 첫째 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 기간인데 오늘 출애굽 17장, 18장 17장 중심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17장에는 반석, 르비딤이라는 동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그리고 아말렉 전투, 18장에는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방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걸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전체 그림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광야 생활이 있어요. 오늘 있는 출애굽 17장의 무리바 사건, 아말렉 사건은 민수기 20장 이하의 사건들과 평행 사건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어떤 의도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기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내고 아말렉 전투가 연이어 있고, 또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에 또 그들이 반석에서 앞에서 물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있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가나안 백성들과 호르마 전투를 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 두 개의 패턴이 똑같아요. 정확하게 출애굽 17장의 사건과 민수기 20장 이하의 사건이 광야의 생활 시간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바위, 광야 사건 이전의 바위, 무리바 바위, 그 이후에 있는 이 바위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출애굽 17장과 20장에 17장에는 무리바라는 단어는 리브라는 반역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할 때에 모세가 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면서 그 사건 해결되고, 그 직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공격을 받은 사건이 아말렉 전투고, 광야 생활에서 마지막 공격을 받은 게 가나안과의 전투예요. 그러고는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모세와 또 이렇게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두 이야기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두 개 사이는 굉장히 비슷한 평형을 이루지만 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는 반역 행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이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더욱이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반역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나아가서 반석과 관련한 이 두 가지 이야기, 이 반석과 같은 두 설화의 이야기를 시내산 설화 앞과 뒤에 배치함으로써 저자는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한 반석이 광야 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따랐음을 보여준다. 결론이 말하면 이 반석의 사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하나님은 반석을 터쳐서 물을 내시는 이 사건이 시내산과 광야의 사건 이전과 후에 동시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의도가 뭐냐? 광야 생활 전반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디에다 진을 쳤든지 간에 그 반석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건드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의 본질은 뭐죠? 과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가죠. 여러분, 내가 이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요? 하나님 함께 계신지가 의심이 될 때, 또 우리가 막 믿음 충만해지고 막 기쁘고 감사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느끼고 살 때, 가끔씩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면 그걸 이제 회복하죠. 막 기도 받고 병이 고쳐진다든지 기적을 경험한다든지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우리가 하면 순간순간 아차 싶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식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불불 뜨지 다시 확 회복이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죠?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는 건 아닌데, 살아계신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그죠?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은 요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신앙생활 사실은 초자연적인 이런 경험들이 또 가미가 돼야 우리가 삶이 신앙이 역동적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들도 주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찾아놨는데 없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 건가? 그죠?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계신 건가? 우리와 똑같죠? 우리가 뭔가 살다가 남하고 비교했는데 좀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 과연 날 사랑하는가? 그럴 때마다 반석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걸 두 개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그 백성을 따랐던 바위와 동일시합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시내산과 광야의 시간, 여정 이전에 이스라엘은 반석의 사건을 경험하고 시내산과 광야의 사건 이후에 광야 생활 말미에 다시 한번 반석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위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너네들이 광야에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행복했던지 불행했던지 항상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반석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요 되게 재밌어요. 이 사건은 마치 야곱의 인생하고 연결이 돼요. 야곱의 방랑의 처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진짜 생과 사를 가르는 여정을 떠나면서 가보지 못한 길을 처음으로 가잖아요. 가면서 불안한 가운데 광야에서 잠에 들죠. 꿈에서 사닥다리 보고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길과 문을 보죠. 그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 여기 계셨네. 이제 자기는 또 더군다나 야곱은 의로운 일, 대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형님한테 사기치고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살해 위험 때문에 도망가는 자리잖아요. 스스로 얼마나 많은 자괴감과 자존감이 무너졌겠어요. 그 죄책감도 어쩜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고 나서 쌓은 게 돌벽이에요. 반석이에요.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 돌배를 베고 잠이 든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다가 자기 고생하는 그 광야 생활 마치 그 광야 생활의 말미에 다시 돌아오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가 어디로 돌아와요? 베델. 바로 그 반석이 있는 그 베델로 돌아와요. 어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기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야곱의 방랑의 시작 또 끝 32장에서 저자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야곱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음을 보여줌으로써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상 야곱과 그와 함께 계셨음을 제시합니다. 자, 야곱과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또 똑같은 평행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자기 인생의 여정, 광야의 여정 시작과 그때 반석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똑같은 하나님, 나의 인생 여정에 항상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들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 주시기 빕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크게 불어난 게 누구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 모세 공동체예요. 200만. 하나의 민족, 네이션이 된 거죠. 그리고 이들도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자기 광야의 여정, 이 약속의 땅을 향한 약속의 백성의 시작과 끝의 여정에 반석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반석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거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칭찬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흡족한 마음으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하나님의 임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다음은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래요.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그 귀한 소와 양을 들고 와요. 너무나 많은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소리 지르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는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제사가 있는데, 예레미야와 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다는 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 떠났다. 에스겔이 뭘 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을 향하여 성전을 떠나버려요. 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가 거쳐진 성전에는 뭐만 남죠? 종교라는 형식만 남아요. 틀만 남아요. 그 여전히 많은 기도, 여전히 많은 예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거쳐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어떻게 돼? 이방의 군인들이 말발굽에 밟히고 돼지 피가 뿌려지고 제우스 신상이 지성소에 세워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거죠. 자, 교회에 하나님 임재가 거쳐지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여전히 교회는 많은 성금, 많은 제사 예배, 많은 목회자가 배출이 되고, 많은 장로님들이 좋은 양복에 좋은 넥타이를 메고 앞자리에 앉아서 거룩하신 주님, 이 거룩한 주일날 그러고 기도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전히 교회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선지자의 눈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란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요. 반석의 본질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 임재하심이죠. 로마 캐톨릭을 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면 남는 것은 종교라는 껍질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형식의 발전이에요. 얼마나 화려해지고 얼마나 거창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진 많은 성당들, 성 소피아 성당, 노틀담, 성 베드로 성당, 한결같이 웅장해요.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최고의 기술로 건축가들이 건축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죠. 교황의 옷은 몇 억이라 그래요. 교황의 정복은 몇 억짜리라 그래요. 모자는 만몬신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오늘 목사님들도 꼭 가운을 입고 설교해야 돼요. 형식.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고, 교회에 갈 때의 모습과 이제 시장의 모습이 달라지는, 이런 하나님 임재가 거쳤다는 증거들이죠.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 이방 신에 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죠. 그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오늘 이 반석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야곱,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반석의 유무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임재. 자, 이것은 또 하나 또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3장 15절로 연결이 돼요. 이 반석의 본질 하나님 임재하심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초자연적인 경험과 역사, 이런
신비적인 사건들로 하나님 임재하고 있다고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어떤 교회는 예배 때마다 금가루가 떨어져요. 저도 금가루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막 지금도 집에 컵 안에 금가루가 있어요. 진짜 내 몸에도 금가루 많이 생기고, 우리 은재 녹이 막 이마에 팔에 금가루가 지금도 가끔 생겨요. 지금도 밥 먹다가 생기고 우동 먹다가 생기고. 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떤 예언이 막 풀어지고 환상이 나타나고 입신도 하고 막 불치병이 치유가 되고, 금가루 뭐 어떤 교회 갔더니 또 깃털이 떨어진, 저는 그런 거 다 인정해요.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막 보석 생긴 어떤 교회 갔더니 보석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믿어요. 진짜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드러낸다. 그거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 임재의 증거는 뭘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의 인물이 에녹 할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노아가 와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히트 할락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토라의 삶을 살았더라. 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석의 사건을 광야 여정 시작 부분에 또 끝 부분에 해요. 이것은 뭐죠? 이제는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노아 같은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할라카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개인이 이제는 하나의 네이션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거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뭘 요구받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이 역사가 오늘 드디어 출애굽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민족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임재가 거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동행한다라는 것도 어떤 우리 삶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갈라디아서 이런 말을 해. 너는 성령과 함께 걸어라.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이 뜻이죠.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소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성령과 함께 걸어라.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9가지 열매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금가루가 쏟아지고 암덩어리가 고쳐지고 팔이 막 생기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경 연구, 성경 공부 모임, 또 막 은사 중심의 예배 많이 일어나요. 다 좋아요. 좋지만 결국은 우리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또 재밌는 게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준 것이 아니라 바사로 몸을 같이 줬죠. 토라를 마음에 새긴단 말이 뭐죠? 옆으로 빠지는데, 토라를 우리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호흡기도 강조하는 목사님의 이 변질된 타락해가는 모습을 이야기 들어요. 너무나 충격적인데,
호흡기도라는 말 자체가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호흡에다 기도를 담는다는 거, 그건 뭐 좋아요. 근데 뭐 머리 기도, 심장 기도, 배 기도, 그 심장 기도 하게 되면 하나님 임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심장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심장 기도, 심장 호흡 기도는 영혼의 기도다, 마음의 기도다,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막 심장 기도 하다 보면 몸이 나른해지고 막 황홀하게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알아야 될 건 토라는 마음, 내부, 영혼이 있는 마음을 심장으로 보지 않죠. 창자, 콩팥, 신장 이런 배에 있는 기관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있는 마음이 우리의 소화기관이에요. 먹고 똥 싸는 기관이에요. 배설하는 기관이에요. 소화하는 기관이에요. 내장을 말하는 내장. 하나님의 토라를 신비에 새긴다는 말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화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니네들이 그동안 돌비에 새긴 토라를 따라오다가 실패했는데 이제는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영을 부어줄 텐데 이제는 새 언약을 맺어줄 텐데 이 새 언약은 돌비에 새기지 않고 니들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니들이 이 토라를 먹고 마시고 소화하게 해주겠다. 열매 맺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자 거쳤던 증거예요.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아주 조심해야죠.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차라리 유병원처럼 대놓고 거짓 선지자를 하면 똑똑한 사람들 다 알아듣는데 문제는 장로교다 감리교다 그러고 나는 뭐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았다, 예일에서 나는 뭐 남침내교에서 뭐 공부를 했다 그러고 와서 그 열매, 그리고 또 이 열매는 결론부터 내리면요, 이 열매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맺는 열매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 열매는 때를 따라 맺는 열매예요. 이 때는 약속하신 정한 때예요. 자, 우리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6월부터 진행되는 모든 절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오늘 추석은 하나님의 절기가 아니에요. 추석은 우리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귀신을 섬기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동맹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해요. 추석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때예요. 귀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추수감사절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청교도의 절기예요. 토라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님의 절기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초막절을 잃어버린 추수감사절은 의미가 없죠. 초막절은 반드시 대속절이 지나가야 돼요. 초막절은 진짜 추수를 감사하는 초막절은 반드시 나팔절이 먼저 있어요. 우리는 나팔절 앞에 있어요. 지금 올 한 해의 나팔절 안에 인류 역사의 나팔절 앞에 서 있어요. 나팔의 소리를 듣는 귀,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귀는 대속죄일날 삶을 살아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자가 들어가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러한 절기라는 정해진 때, 약속의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때를 버렸고 하나님의 토라를 율법이라고 이렇게 폐기 처분해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기둥이 무너지고 토라라는 기둥이 무너지고 절기라는 기둥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도 교회의 회복은 불가능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반석 위에 세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야곱이 배웠던 그 배웠던 반석, 이스라엘 나라가 물을 마셨던 그 반석, 그 반석 위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나아가서요, 17장 8절부터는 처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오경에서 처음 등장하면서 처음 등장한 여호수아의 이미지는 용사, 군인이죠. 그 대상은 아말렉이에요. 자, 빨리빨리 좀 진행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반석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가 소개되고 아말렉과 전투를 해요. 또 공교롭게도 광야의 생활 말미에 두 번째 반석의 물 공급 후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소개가 되어지고 가나안과 전투를 해서 가나안을 호르마에서 전멸시켜요. 자,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세대 교체를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 리더십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론의 리더십을 대체하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리더십이 호르마 전투에서 다시 한번 등장해요. 이 리더십의 이양의 사건 사이에 뭐가 있으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과 전쟁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은 또 우리에게 굉장한 걸 많은 걸 시사해 주겠죠. 오경의 이야기 전략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지도자들은 왕이든지 혹은 제사장이든지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반석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의 등장은 왕의 계보를 설명할 수 있죠. 엘르아살은 제사장의 리더십을 설명하는 두 사이의 공통점은 반석과 관련되어져 있다. 이 반석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 반석은 하나님 임재의 회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동시에 그러한 리더십 하에서 전쟁은 있고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아말렉이라는 이 놈들이 나타나는데, 이 놈들은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자손들이고 그들의 본거지는 남부 가나안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 18절에 따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피곤함을 이용하여 공격하였고 이스라엘의 나고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신명기 25장 17, 18절 보면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최초로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이 아말렉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이죠. 이 아말렉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 열방 가운데 첫 번째 나라로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12장 3절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의 기억은 하늘 아래로부터 도말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약속은 사울 왕, 히스기야 왕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아말렉 족속의 최후는 아각 사람 하만과, 에스더서에 나오죠. 아각 사람 하만과 그의 자손들이 죽을 때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즉 에스더의 왕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아말렉이 진멸돼요. 이 수백 년의 시간이 걸쳐요. 아말렉이 진멸되는데,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최초의 아말렉의 영이 오늘날도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라는 둔갑을 해가지고 오늘날 개신교 안에, 캐톨릭 안에, 전 유럽 안에, 전 세계에 가득해요. 지금 LS라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슬람 국가 칼리프를 세우고 이슬람을 칼리프 중심의 전체 단일 제국으로 통일하고자 하고 동시에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는 세계 정복을 목적으로 삼은 이슬람 국가가 탄생했어요. 지금은 테러단체 수준이지만 오늘 보니까 영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전 세계 특수부대의 모체가 된 SAS라는 부대가 한 100명 정도의 대원이 지금 출동 준비가 끝났대요. 근데 2명의 기자가 참수됐는데 3명째 기자는 영국 사람이라. 이 기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지금 특수부대 애들을 준비시켜 놨다고 그래요. 지금 참수당한 지역에 약 500km 떨어진 곳에 애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 10여 개의 나라가 또 연합하여서 러시아와 LS를 대항하는 미국 중심 연합국이 또 탄생했죠.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은 미국을 향하여 서방 기자들 향하여 테러를 하지만 궁극적인 LS의 목적은 역시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아말렉의 영은 흉흉하게 다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데 섬찟하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은 반드시 멸절당한다. 진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은 반드시 뿌리채 뽑혀요. 이 가나안 족속도 호르마에서 진멸당해요.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은 진멸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말렉은 그들의 대표자가 될 수 있겠죠. 이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 부대가 승리를 하는데 재밌는 건 산 위에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겨요. 우리는 뭐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졌다 그러는데 단순히 그건 아니에요. 모세가 반석 위에 앉아요. 여러분 아까 반석 위에 있는데 모세가 바위 위에 앉아요. 그리고 옆에 아론과 홀이 잡아줘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것을 주님의 깃발이라고 그래요. 자, 이 그림을 살펴보세요. 펄럭펄럭이 있는데 반석 위에 모세라는 기둥이 세워지고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고 양쪽이 아론 제사장, 홀 유대의 지파예요. 그래서 메시아 사역이에요. 메시아. 한마디로 말 이 그림은 메시아예요.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죄인을 중보기하는 대제사장 예수님.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엄밀한 십자가 아니지,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나무 위에 자칭 메시아라고 써달라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 뭐라 그래? 아니다, 우리 쓸 것을 썼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예슈와 하 마시악. 자, 오늘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된 상태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예수님,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들었던 또 국문계 강사들 통해 들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너무나 잘못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영원토록. 그분은 찌찌를 입으셨고 코셔를 음식을 드셨고 탈릿을 사용하셨고 아미다 기도를 하셨고 토라 포션을 하셨고 그분은 6월절 지키셨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속죄일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약속의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은 일방적인 절대적인 일방성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땅 아니에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기로 맹세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맹세는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서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맺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안 지키면 하나님은 죽어야 돼요.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내가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단 한 번 하맛더기에서 애굽 강까지 이 땅, 그 랜드, 프라미스 랜드를 성취한 자, 취한 자가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반드시 그 땅의 왕이어야 해요. 예수님은 그 땅의 왕으로 그 땅을 회복하러 오신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그 땅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좋은 땅, 마른 땅 아니에요. 마른 땅, 토부한 땅. 그 땅이 토부한 땅, 그 땅의 목적은 뭐예요? 그 땅에 아담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을, 그 땅의 거민, 이스라엘의 거민, 예루살렘의 거민, 그들의 거민들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토부하다. 좋은 사람, 참 사람. 이거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보다 하나님 그 땅을 더 사랑해요.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땅을 침략하고 그 땅을 모욕하고 그 땅을 저주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버려버려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 예수님은 그 땅의 통치자로 오신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더 깊이, 더 자세하게는 나눌 수 없고요. 여러분, 내가 그 땅의 거민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땅의 거민을 다른 말로 뭐라 표현지 아세요? 참 사람, 인자라. 그 첫째 사람이 참 사람에서 가짜 사람이 됐어요. 가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소위 심판 지옥 갑니다. 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둘째 아담, 참 사람, 인자, 사람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참 사람으로 그 땅의 거민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 땅에 거민이 되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분으로 이해하죠. 내가 유대인의 혈통적 신분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로, 유전적인 자녀로 태어나면 나는 그 땅에 거주 자격을 갖게 된다. 그 다음 세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만 살아남는다라는 할례를 의지하는, 신분을 의지하는, 종교 의지하는 그 잘못된 구원 안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No!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 그 은혜 외에 할례를 더 받는 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인 신분이 그 땅의 거민의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땅의 거민의 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땅, 그것은 물리적이고 지리적이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의 약속인 땅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참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 땅에 하늘의 보좌가 내려올 거예요. 즉 아말렉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그 땅을 공격하는, 그 땅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명명하고 그들을 향하여 원수를 용서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멸해버려라 돼 있어요.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 생활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말렉인들에 의해 적대 행위를 당했으며 또한 그곳에서 생활 말미에 다시금 가나안들에 의해 적대 행위를 당했다. 민수기 21장. 그러나 동시에 반석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했다. 할렐루야. 18절까지 못 나올 것 같으니 17절만 해야 되겠네요.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이러한 평행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출애굽기 설화에서의 아말렉인과 민수기 21장 1절 3절 사이 가나안인들을 의도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다.
민수기 21장 보면요,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는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 땅을 공격하는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 왕이세요. 그 땅에 왕이 있는 한 아무도 그 땅을 건들지는 못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이 이야기의 구조는 아말렉인들의 운명에 대한 발람 선지자의 이상, 비전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민수기 24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들은 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운명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7년, 7년 대환란, 그러고 오늘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이 열려야 돼요.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땅, 하나님의 킹덤, 이스라엘, 그것을 대적하는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지만, 지금 잘 나가 보이지만 결국엔 멸망에 이르를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가져다 준 첫 번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내재한 병행 관계에서 선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말에 그들 역시 멸망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이스라엘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땅의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반석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